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은 우리 해화동 신학교가 속해 있는 교정인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성신교정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입니다. 교회 음악 대학원. 근데 이 대학원은 해화동에 있지 않고 약현성당 옆에 있어요. 약현성당 옆에 보면은 가톨릭 출판사 있죠. 그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한 1년 전부터는 우리 서울대교구에 주교님 산하에 새로 발족된 성음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오동 신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주영 루카 신부 아시죠? 네, 루카 신부가 있을 때 아주 밤늦게 여기를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만 사제관에 잠깐 들렸다가 그렇게 가는 바람에 이 성당을 안 올라와 봤는데 그때도 똑같은 성당이죠. 이렇게 큰 성당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2달쯤 전인가요? 우리 김광도 고수마 신부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사순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기 초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또 김광도 고수마 신부 그 부탁을 좀 거절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능에서 주임 신부를 할 때 거기 신학생이었고요. 사실 그 신학생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할 때 그때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뭐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그때는 지금보다도 아주 훨씬 더 미남이었고요. 몸도 저렇게까지 불지 않았고 또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음악 시간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또 군대 갔다가 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는 신학교에 있다가 태능 본당 신부로 갔고 고수마 신부는 이제 집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능 신학생으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서울교구에 거의 없는데 그래서 잘된 일인가요? 안 된 일인가요? 아마 고수마 신부님은 아마 조금 어렵기도 해줄 거예요. 아까 밑에서 우리 주임 신부님하고 또 회장님들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고향에서 존경받으려면은 진짜 보통 예언자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아마 우리 고수마 신부님 아주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미적미적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주임 신부님이 누구셔? 내가 그러니까 이재철 신부님이라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체 친하고 또 아주 훌륭하신 그런 신부님이시고 그래서 하여튼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한번 신부님들 사시는 것도 와서 좀 보고 여기 교우들도 만나고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혹시 신부님들이 판공성사 때 보석으로 주셔서 나는 별로 강의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그러신 분들 계시면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냥 묵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손을 들어주세요. 저 너무 졸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주 좋은 비디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미난 비디오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솔렘이라는 수도원에서 수사님들 생활하시는 그런 비디오인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택한 주제, 즉 영혼과 전례 음악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도 굉장히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전이라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드시면 제가 바로 우리 그 봉사자님께 부탁을 해서 바로 비디오를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 사순절 이 특강의 제목은 영혼과 전례, 전례 음악. 아마 되게 전례 음악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전례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제목의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혼과 전례. 조금 생소하죠, 제목 자체가. 전례는 우리가 늘 이렇게 전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익숙한 단어인데 도대체 영혼과 전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전례에 대한 이런 그 강의가 사실은 다른 여느 강의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전례에 익숙해 있고 이거 꺼야 되죠. 전례에 우리가 늘 익숙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 전례 잘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좀 생소한 아마 이제 그런 주제라든지 그렇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귀가 솔깃하실 수 있는데 전례 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본당에 있을 때 하도 전례 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전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박 신부님만 보면 전례라고 전례 한다 그래요. 전례 한다고. 아마 우리 고승화 신부님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천미사 할 때 갔었는데 고승화 신부님은 악보도 보지 않고 처음 미사 천미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로 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천미사가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본을 보고도 어떤 때는 잘 실수를 하는데 경본도 아니라 노래로 그렇게 전체를 하면서도 참 놀랍다. 성령을 가득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 본당에 있을 때 항상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이제 항상 그렇게 했고 또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한테 가능하다면 특히 이제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라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옆에서 천미사를 옆에서 하면서 참 굉장히 흐뭇했고 또 아주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톨릭 교회,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전례죠. 그 전례 가운데에서도 전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 전례죠. 미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가톨릭 교회냐 그렇지 않냐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물론 우리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동방교회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의 성찬례를 거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말로 유카리스티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제, 성찬예 혹은 감사의 기도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제일 중요하고, 미사 다음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미사를 할 수 있을 때면 사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제와 미사는 이거는 뭐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인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천사와 사제가 지나가면 사제에게 먼저 인사를 하겠다라고, 그만큼 사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미사 성제, 이 전례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공간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또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돈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2000년에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켜온 바로 그런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미사 성제, 미사 전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전례 헌장에서 전례가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희생 제사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의 업적이 이루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사 전례 가운데서 특별히 이 미사 전례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최후의 만찬을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그런 점인데, 조금 애석하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미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정말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미사를 참여하는 그런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우리가 이 미사 중에 받아 모시는 성체 성사를 받아 모시면서 정말 이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성체를 영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많이 반성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신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어떤 분들은 보통 뭐 평일 미사나 주일 미사 때 오시면은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겸손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뒤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자꾸 오라고. 아마 우리 창호동 교우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서 열심이라고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부터 채워 앉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교황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서 미사를 하신다, 서로 앞에 막 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황님 가까운 데로 막 올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교황님이 오셔도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없어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은 아닐 거야. 예수님 비슷하신 분이 오실 거야. 혹시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Jesus Christ Himself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건 아닐 거야. Someone like Jesus Christ가 여기에 오실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어떤 분이 오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성체를 영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떤 비슷한 그런 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아닐 거야. 말하자면 the body of Christ itself는 아닐 거야. 그냥 something like the body of Christ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비슷한 어떤 것일 거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감동이 없는 것이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끼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유의 만찬을 거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얼마만큼 확신했어요? 제자들이 많이 확신했나요? 많이 믿었나요?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한 그런 제자는 그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 빵이지. 왜 당신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이거 포도주지. 오늘 참 예수님 이상하시다. 만약에 그들이 그때 그것을 깨우쳤다면 그날 밤에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락방에 숨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에 숨어서 그분들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어요? 밖으로 뛰쳐나와서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바로 그분이 구세주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은 비로소 오순절 이후였죠. 그죠? 성령을 가득히 받고 난 다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확 주어지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음으로써 깨우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들은 이제 다시 그때를 다시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 바로 그 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라는 그런 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성체 찬미에서 주 예수 사랑 깊은 뺄리간이요 더러운 나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이렇게 되죠. 우리 그 성시간이나 성시강목 때 바치는 그 성체 찬미가 주 예수 사랑 깊은 뺄리간 새 보셨어요, 여러분들? 얘기는 들으셨죠? 전설 속에 나오는 그 뺄리간 새. 뺄리간 새의 특징은, 뺄리간 봤어? 못 봤어? 이 전설 속에 나오는 그 뺄리간 새의 특징은 새끼를 양육할 때 자기의 젖으로 양육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양육해요. 그래서 새끼가 피를 다 빨아먹게 되면 이제 애미는 죽고 새끼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사랑 깊은 뺄리간 새에다 비유를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셔.
우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왔어. 성령을 가득히 받았을 때 이 벅찬 기쁨이 왔어.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그 기쁨이 왔어. 그럼 이 기쁨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뺄리간 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먹고 살아난 거네. 생명은 뭐야? 몸과 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 하셨구나. 쇼요미 마지안 때.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물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모여서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만찬, 그 최후의 만찬, 오늘날의 미사죠. 우리 이거 거행합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도들이 이 미사를 거행할 때 제일 처음에 한 인사가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인사, 우리가 미사 때 하는 인사예요. 성호 그 다음에 하는 인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죠? 그게 사도들이 첫 번째 한 그런 인사였어요. 라틴 말로 도미누스 보비스쿰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그러한 그냥 단순한 의례적인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건 환호예요. 환호. 물론 대화식으로 되어 있지만 환호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때까지 우리가 그 깨우치지 못했는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정확한 라틴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에쿰 스피리투 투오,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 이렇게.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 즉 주님의 영과, 그 다음에 이 사제의 영과 여러분의 영과 그 영들이 함께 만나는 이 영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들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영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처음에 인사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나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나, 이것은 당신의 영과도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다 환호예요. 이것이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미사 때 그 인사말을 나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빠르면 이번 부활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계 주교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마 빠르면 이번 부활, 아니면 늦어도 이번 성탄 전에는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 얘기 아직 안 들으셨어요?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셔야 돼요. 아마 곧 이제 뭐 주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 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스피릿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가 2002년도에 미사 경본을 이제 번역해서 우리말 미사 경본을 올렸을 때 로마에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 좀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보시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좀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그 게으름을 부렸던 이유는 영어권에 있는 미사 경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The Lord be with you 이렇게 사제가 인사하면 그냥 신자들이 And also with you, 거기에는 스피릿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스피릿이라는 말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래서 2007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그런 나라들에서 그 인사말을 바꿨죠. 사실 뭐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교회의에서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들의 잔치이다. 자, 이제는 이제 퀴즈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맞히시면 저기 뒤에 지금 고수마 신부님이 계시니까요, 아마 우리 고수마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미사 중에 지금 이 인사말, 이 대화의 이 인사말이 몇 번 나오는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5번. 언제입니까? 형제님, 일어나셔서 말씀. 그 5번이 모두 언제예요?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냥? 아깝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맞추셔야 되는데. 5번은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미사 하시잖아요. 뭐 이때까지 미사 뭐 수천 번, 뭐 만 번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번? 잘 다 꼽아 보세요.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힌트: 미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아마 이제 감을 잡으셨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선물이 해당되지 않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 미사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복음 전에, 복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전례에서 아주 절정이죠. 그 다음에 감사송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찬 전례에서 감사송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그렇지만 그 시작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간 인사말이 조금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결국 그 뜻이에요. 영성취하기 직전, 즉 평화의 인사 나누기 전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네, 약간 인사말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그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사제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파견 전에 강복하기 위해서, 그때 미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시작과 마침,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에서 가장 절정, 성찬의 전례 들어가는 절정, 그 다음에 영성취하기 전.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주님의 현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마라 너희들. 예? 그 느낌이 생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거를 그 인사말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전례 음악적으로는 이 부분만큼은 사제님들, 시모님들 이 부분만큼은 노래로 좀 해주세요라고 로마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환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기쁠 때, 야 아버지 오셨어, 하여튼 뭐 평상시 덤덤하게 아버지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쁘기 때문에 거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도미누스 보비스쿰. 아마 여러분들이 에쿰 스피리투 투오 이렇게 라틴 말은 그렇게 응답을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현존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비디오를 보게 될 텐데요. 한번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과 전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인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례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주님의 이 성찬 제사에서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례 현장에서는 2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전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전례 현장은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주님이 갑자기 탕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령께서 사시는 궁전이라는 말씀들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특징은 성령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은행에서 새로 카드를 받으시면 카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를 받으신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액티베이트 한다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그죠? 그래야 이제 그 카드 쓸 수 있잖아요. 그거 만약 액티베이트 하지 않으면은 카드는 있긴 있는데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 거죠. 액티베이트 돼야 된다. 활성화가 돼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성령이.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영 여기 안에 계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아마 그것은 탈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 그냥 저는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둔 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열려서 이 성령이 열려서 그 영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이루게 될 때 그 영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바로 그렇게 활성화된 영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술적인 그런 효과로 하느님이 딱 미사하시면 딱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들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원리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이웃들은 굉장히 고마운 이웃들이에요.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람의 영과 또 다른 사람의 영이 함께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최초의 사도들이 그렇게 성찬례를 거행했던 바로 그때에도 각자 그 옆에 다른 사도들의 모습 또 함께 모인 그 교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정말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인지 그 어떤 그 서로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거기서 느끼는 그런 그 고마움 또 거기서 느끼는 그런 형제 이런 것들. 왜? 함께 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는 게 막 꺼려지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개나 고양이 쪽으로 이렇게 이게 마음이 많이 가죠. 근데 미안하지만 사람과 고양이 사이에는 이런 영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류는 사람의 영과 또 다른 사람의 영이 함께 만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죠. 이러한 만남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성제를 이야기할 때, 전례를 이야기할 때, 전례는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공적인 제사라고 그렇게 공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말마디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빌어서 하느님을 이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우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옛날에 농사만 짓던 그런 시절에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자, 온 백성들 다 나와. 그래서 기우제를 바치잖아요. 굉장히 공적인 것이죠. 근데 그 공적인 혜택은 누가 받나요? 각자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난 그래 공적도 좋지만 난 우선 사적으로 하느님이 나 좀 사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어 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우선은 하느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만 은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느님을 오실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에게 머무르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당에 있을 때 그렇게, 특히 할머니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성당에 오셔서는 비록 좀 마음이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일단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 같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이 이 자리에 오세요. 근데 각자가 다 자기의 하느님만 부르면 일단 하느님이 오시지 않고, 하느님이 오시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느님 만났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착각할 뿐이지 사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앞에 10분이 계신데 우리 손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데인데 여기서 지금 이 대학의 지금 극과는 지금 딱 3명밖에 안 뽑아요. 10명이 다 지금 내 자식 내 손주만 다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입장이 난처하셔서도 그 자리에 못 오시겠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집안에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물론 제사가 갖는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요, 좀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제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신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제 형제들이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또 사실 사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낸다. 형제들이 조금 그렇게 아주 마음이 꼭꼭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야, 그래, 오늘 하루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힘을 모으고 우리 정성을 모아보자 라고 모여서, 그래 오늘은 좀 절제하고 다른 생각들을 점제하고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에 그 제사가 좀 더 화목하고 어떤 의미를 갖겠죠. 그렇죠?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이 형제들이 각각 자기 일터에 가가지고 일하는 것도 편안해지겠죠. 평화가 오겠죠. 이거 현세적 구원 아닌가요? 저는 물론 오늘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 딱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현세의 축복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분명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인간적인 그런 제사만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생겨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일에 더 정진, 오히려 그 반대는 불화했을 때에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일종의 현세적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우리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빌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들이 열려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이거구나, 성령의 평화는 이런 거. 아마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의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잘 되고, 그래서 현세적 축복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전례를 통해서. 물론 저는 오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비디오를 본 다음에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확신, 그 느낌. 전례는 느낌이고 감동이에요. 전례에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그건 그냥 형식이에요. 뭐 그 형식이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총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생생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례는 감동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은 누가 만들어주는 감동이나,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뭐 규칙적으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몇천 번을 미사에 참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 번의 느낌, 한 번의 감동이 있는 그런 전례를 우리가 봉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내년으로 뭐 횟수로 따지면 이제 올해가 신부가 된 지 30년인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매일 그 평일 미사는 매일 없거든요.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미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이 설레요.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특히 본당에 있을 때는 처음에 신자들이 많이 착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매일 10시 미사가 있었거든요. 10시 미사 전에 절대로 전화 받지 않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선배 되시는 그런 분들은 금요일 날 사제설품을 받으면 요 손을 갖다가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으로 딱 붙이고 그리고 밥 먹었다 그래요. 일요일 날 첫미사 지낼 때까지. 왜? 이거 성체를 만져야 될 그런 손이기 때문에 유보해 두는 것이죠. 하느님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저도 미사를 드리기 전에는 목구멍을 유보해 둬야 되겠다. 왜냐면 자꾸 전화 받고 말을 하다 보면 제일 첫, 나의 하루의 제일 첫 번째 음성은 성부와 성자어로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야말로 뭐 특별한 전화가 아니면 이제 사무장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감동 있는 그런 전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사 지낼 때 이게 내 일생의 마지막 미사다라고 그야말로 올인하면서 미사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린 양의 옥자에서 거행될 그 잔치를 미리 앞당겨 체험하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비디오를 보기 전에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왜 영혼과 전례인가? 자,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익은 이때까지 이야기한 그거 이외에도 전례의 특징 가운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그런 전례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전례서에서 말마디가 하나만 달라져도 전례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죄송한데요. 그런데 사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제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란께 라고 발음한다면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말마디 정확하게, 또렷이 정확하게. 그래서 그 말마디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번역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라고 로마에 올리면은 그것을 인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전례문의 내용을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의 말씀을 저기 페루가 됐든 아니면 아프리카의 케냐가 됐든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남미에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우리말을 잘하시는 그런 수녀님이 한 분 있어요. 거기 사람이. 그런데 아주 애틋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신부님 오늘 제1독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은 페루 사람이고 뭐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같은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만났던 그 미국 친구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수도자는 아닌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시간절례 뭐 성물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무일도에 나오는 작은 성경소구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 성경소구를 가지고 파더박 오늘 성경소구 어떻게 생각해? 나 이렇게 생각해 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전례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큰 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비록 장소는 달리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지향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요셉 대축일이니까 우리 이런 텍스트를 사용하고 이 지향으로 합시다. 이 모든 가톨릭 교회가 미사뿐만이 아니라 시간 전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가 되지 않죠. 장소가 장애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혼자서 개인 미사, 혼자 방에서 미사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의 이러한 지향은 이 공동체를 지금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에 아마 젊은 사람들은 더 빨리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전례는 우리가 와이파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파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든 외국에를 여행을 해도 어디 딱 다니면서 야, 와이파이만 있으면 야 이게 됐다. 구세주 만났다. 더더군다나 우리 전원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건 뭐 완전한 이제 구세주죠. 그죠? 와이파이 가지고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카톡도 마음대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프리카도 보내고 한국도 보내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하고 뭐 보이스톡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와이파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혼자서 방에서 미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 미사를 통해서 지금 와이파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교회의 지금 그 지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이 혼자서 방에서 지금 시간 전례를 하셔도 성물도를 하셔도 이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와이파이 환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음대로 통교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전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그런 전례서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서품을 받거나 서품 받은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교직자가 거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거행하신 십자가의 길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례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야 이번 우리 2016년 십자가의 길은 우리 이렇게 한번 구성해보자. 우리 아이들 보러 한 처 한 처를 한번 다 쓰게 만들고 이런 방법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전례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은 예규를 가지고 있어. 마치 제사 지낼 때처럼 똑같은 예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례문도 똑같죠. 왜? 그래야 우리의 이 지향이 함께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전례의 어떻게 보면 큰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 전례를 통해서 장소를 갖다가 마음대로 넘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전례 안에서 그 와이파이 환경 속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성인들, 천사들 이 안에서 마음대로 교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산이와 주군이의 통공이고 그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죠.
이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유심히 들으시면 우리 미사 때에 항상 산이와 죽은이를 기억하고, 그렇죠? 또 성인들을 기억하고 천사들을 부르고, 그렇죠? 그냥 우리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지금 와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그 비디오 보실 때 어떤 수사님 한 분의 장례식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 장례식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는 모든 수사님들이 왜 이제 그 하관 하기 전에 무덤 축성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이제 성수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7번씩 시간 전례를 하고 매일같이 미사를 봉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늘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이 사람이 여기 묻힌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때까지 가졌던 그러한 정신, 이러한 영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미사제는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분들이 다 우리랑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나도 죽은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넘나드는 거죠. 시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게 그게 영원 아닌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전례가 우리를 이러한 하느님의 영원성 속에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처럼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영원성은 말 그대로 영원성이죠.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영원성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지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냥 머리 하얀 상태에서 72세 돌아가신 분이 다시 머리 하얀 상태로 살아나는 거, 그건 부활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재민 신부님이라고 하신 그 신부님이 쓰신 예수 참으로 부활했을까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그 이야기 들으셨고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성 안에 계속 머무르 있다. 그 느낌 간직하고 있는 것.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다 보는 것. 그것이 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렉시오 디비나도 사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공시적으로, 그야말로 장소는 달리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통시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성 속에 참여케 해주는 바로 그런 와이파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되는 우선 비디오를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기쁨 속에서 완성됩니다. imprégné de grâce, 은총으로 가득 차 다양한 일들이 조화롭게 일치합니다. se fondent dans l'unité. De façon discrète. Donc les hexagones sont là. Oui. Que l'on chante, 노래하고 prie, 노동할 때 travaille, 모든 이가 성심의 dans la même 같은 평화를 누립니다. Audi Israël. Et après votre terminaison à la fin de la phrase, Pom, pom, Dominus Deus noster, Dominus sonus est. À vous. Audi Israel, Dominus Deus noster, Dominus unus est. Oui, il pourrait y avoir plus d'honnêteté dans l'interpellation de Audi Israël, écoute Israël. Vous interpellez vraiment Audi Israël. À vous. Audi Israel, Dominus Deus noster, Dominus unus est.
Et pour mettre davantage le message du Dominus Unus, le Dieu est un, unique, vous pouvez faire une petite respiration. Dominus Deus Noster, Dominus Unus est. Il y a un bel accent de Dominus. Dominus Deus noster, Dominus unus est. Oui, là l'attaque de l'aigu était très bien. La suite qui... Kyrie eleison. Ensemble, la dernière phrase. Kyrie eleison. 지금 수도원의 회랑에 있습니다. 회랑은 평화와 아름다움의 장소입니다. Comme dans le paradis, 천국에서와 같이 이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떤 현존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회랑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lieu fermé. Un jeune,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이 회랑에서 la règle 삶의 법, 성 베네딕토의 회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그를 매혹시켰지요. 삶을 원하고 갈구하며 사랑하는 인간은 누구인가?
수도원에서 죽음은 슬픈 현실이 아닙니다. bien sûr, 죽음은 경건합니다. 희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mais quand 물론 죽음은 삶의 끝이고 이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제의 죽음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Oremus, Deus vitedator et aeterneum inum amator, exaudi preces quod pro pater nostro Ioanne Filii. Le moine 수도사는 regarde les choses. 삶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탐구합니다. Le derrière.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느님을 보려고 Celui qui a fait tout ça, 노력하죠. car il croit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c'est 마치 선물과도 같은 un 것이죠. cadeau, puis un cadeau 선물은 항상 주는 사람이 quelqu'un 있습니다. qui le donne. Il cherche 수도자는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au-delà.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존재를 찾습니다. Comme, la présence qui habite tout ça, 그 존재는 présence 바로 사랑입니다. c'est l'amour. Tous ces éléments. 사랑은 모든 것에 Ce 존재합니다. qui est bizarre, c'est que 흥미로운 것은 on l'entend 사람들이 고요함에서 근원적인 것을 dans le silence. 듣는다는 것입니다. On va prendre l'introduction. 예수 성심 대축일의 입당송을 부르겠습니다. On veillera bien à se dire 첫 번째 구절에 코르디 세이우스를 강조하는 것을 잊지 말고 부릅시다. 젊은이들에게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려주고 그들이 성가에 대해 느낀 점을 물어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슬프다와 단조롭다라는 단어로 성가를 표현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영혼과 전례라는 느낌이 조금 오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뭐 아까 7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정보다 제가 조금 빨리 끝낼게요. 한 20분 정도 제가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이거 보니까 더 졸립다는 분들은 안 계시죠? 설마 뭐 졸립다는 것보다 좀 편안해지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원은 프랑스에 있는 솔렘 수도원이고요. 전례, 특히 전례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수도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책들이 다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은 거기 수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매주 성가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생을 노래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인데도 매주 성가 연습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해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전례는 항상 전례의 연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컨대 우리가 뭐 세례, 견진 뭐 그밖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주일 미사라고 하더라도 항상 열심히 준비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전례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저처럼 수도 사제가 아닌 사제치고는 저 수도원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저분들이랑 같이 이제 미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 장례 미사 지내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꾸부정하신 신부님 계시죠? 예, 그분은 빼르르 메르라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수도원에 갔을 때에 아주 평수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 신부님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수도원의 부원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왜 평수사님인 줄 알았냐면 수도원 마루 바닥이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마루 있잖아요. 근데 맨날 쭈그리고 그 마루를 갖다 그렇게 정성껏 맨날 걸레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목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부원장인데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은 그 마이클 보스텔 신부님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원래 출신이 미국이고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그런 분인데, 보통 수사님들이 적어도 2개 혹은 3개의 잡을 해요. 잡이 굉장히 많아요. 바쁘니까요. 나가서 농사도 져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그 가운데서 잡 하나는 꼭 육체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7번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분도 수도원의 규칙이에요. 오라 엣 라보라라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은 자거나 먹는 시간, 8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8시간은 일하는 시간,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얼마나 뺑뺑이를 많이 돌아가는지 나중에 다 일 끝나고 기도 끝나고 밤에 방에 돌아오면은 그냥 떨어져요. 뭐 불면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근데 특이한 것은 7번 그 기도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일들 열심히 하시다가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쫙 이렇게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군대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기도, 그것도 모든 성모일도를 갖다가 다 노래로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혼의 느낌,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루에 7번씩 시간 전례를 하고 그 미사를 바치고 정성껏 바치고 이러다가 지금 그 수도원 뒷뜰에 있는 그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자 이제 끝이야, 여기서 다 끝났어 라고 이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전례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원성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는데요. 영혼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시간에는 크게 2가지의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간은 지금
저 뒤에 있는 대로 시계로서 측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리스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크로노스라는 그런 어원에 따라서 영어에서도 자, 연대기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chronically speak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연대기적으로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러면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은 뭐라 그러나요?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기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시간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시간은 곧 영원이에요. 영원. 자, 그래서 이렇게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시간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우리 안에 항상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두 개의 시간이 항상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계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흘러가지만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그 시간도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은 끝까지 남아서 마치 블랙박스처럼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첫 번째 시간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 뭐 초상 나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망인이 몇 세십니까? 그죠? 그래서 90세면 예, 호상이네요. 뭐 호상이죠, 사실은. 젊어서 돌아가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뭐 50이나 90이나 사실 큰 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시간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약간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 예컨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뭔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 과연 하느님이 계실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딱 한계를 정해놓고 자, 요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봤을 때에 뭔가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원한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것은 더 어떤 상급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그러한 현실적인 시간만을 항상 집중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흐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지금 영혼이 흐르고 있어, 내 안에 지금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느낌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글쎄요, 우리의 그 시각만을 가지고 야, 이건 생명이다, 이것은 죽음이다, 이것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기준은 너무 인간적인 그런 구분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영화인가요?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윤동주라는 그런 시인이 있죠, 우리나라에. 윤동주 시인이 몇 살에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 이전에 죽었죠. 28살인가? 아마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윤동주 뭐 별 해는 밤이라든지 뭐 또 다른 고향이라든지 뭐 윤동주의 뭐 서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늘 이렇게 다가와 있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예컨대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그분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아니할 말로 저 인간 정말 너무 오래 산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오래 산,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생명일까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횟집에서 그냥 억지로 살려놓는, 마이신 먹여서 그러는 물고기와
바다에서 펄쩍펄쩍 뛰는 그 물고기의 생명을 같은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그분들의 정신, 이 수사님들의 자기가 살면서 여기다가 올인했고 지금 나의 정신이 거기에 다가 있고 나의 온 힘이 거기에 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마치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성인들의 그런 통공처럼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와 그 정신이 같이 교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졸리신 것 같아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할 때요, 이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천국 지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갔을 때에 너무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기느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교류를 많이 그렇게 이루어 놓은 사람은 죽어서도 가가지고 이게 만날 사람들이 많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이 숨는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지옥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자하신 하느님이 딱 모아놓고 너 딱 재보니까 너 죄가 더 많아. 너 지하 202호다 너는 라고 그렇게 지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례미사 지낼 때 예물기도에 보면 이제는 주님을 자비 지극하신 심판주로 만나 배우게 하소서,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자비하고 심판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긋나갈 것 같은데, 하느님은 바로 아마 멋진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도 그럴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하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계시는 것 자체가 얘는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잘못했을 때. 그게 인자하신 아버지죠. 그 인자의 힘을 가지고 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교육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탁 근데 갑자기 방에 하느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느낌은 기쁘다, 반갑다, 이전에 두렵다. 그렇죠? 뭐 성서 어떤 곳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하느님의 현현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난 우리 주일날 제일 독서에서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도 겁부터 먹는 거죠. 그죠?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건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갖다가 벌 주셔서가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류를 갖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옥영혼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이 기도의 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와이파이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요, 그분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깨우고, 그래서 그분들과 교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교류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성인들의 야야야 얘들아 하는 그 정신이 또 우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이고 이게 바로 부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가 이처럼 우리가 맨날 바쁜 그런 리듬 속에서, 세속의 리듬 속에 살아가지만 이 미사에 들어와서는 영혼의 바다 속에 한번 푹 빠지는 거예요. 뭐 일종의 클리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계로 보는 시간만 가지고 맨날 측정하면서 허덕허덕 살다가 자, 이 시간만큼은 들어와서 그래 한번 하느님의 영원성 속에 한번 푹 젖어보자. 그래서 다시 레크리에이션 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전례의 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들이 함께 열림으로써 영의 잔치가 되고 영의 큰 호흡이 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기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 서로 주고받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같이 열려가지고 영이 활성화될 때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혈세적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냥 하느님 요거 해주세요. 지금 우리 뭐 복권 맞게 해주세요. 뭐 근데 이런 거
현세적 축복 우리가 그 전례 안에 깊숙이 잠겨 있으면 현세적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먼저 구하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각자 자기 거 갖다가 찾으려고 하면 일단 하느님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왜 전례를 왜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아까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느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물론 이 성전 주님이 계시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졌어요. 뭐 성전을 딱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성전을 딱 졌습니다. 자, 이제 성전 졌으니까 자, 이제 하느님 오십시오. 이렇게 전했으니까 하느님은 오셔야만 돼요? 하느님은 당연히 오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조건 딱딱딱딱 만들면 당신은 무조건 여기 올 수밖에 없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 반드시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영이 함께 열리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바로 전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 그것도 참된 전례가, 그냥 형식적인 전례가 아니라 참된 전례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주일 우리가 들은 제일 독서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보고 저기 지금 하느님이 계시구나라고 이제 모세가 그쪽으로 막 가는데 멀리서 야훼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 그러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니,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서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는 그러한 곳이면,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바로 그 자리야.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야. 그냥 어떤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다고 거기가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전례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모세가 소위 이제 그런 미션을 받죠.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자, 이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구출해 내와.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은 저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볼 텐데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요.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박원주, 뭐 김광도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 시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어떤 속성, 그 존재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특징이 뭐냐를 묻는 거거든요. 물었더니 하느님이 내 이름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하느님 이름 나오는데, 우리 창호동 신자들 정말 열심히 하네요. 비슷하게는 맞추시네요. 나는 I am 나는 하고 이름이 네자예요. 성은 하시고 하시 아니죠, 성은? 얼른 성경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는 I am, 있는 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am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참 어렵죠, 말이. 나는 그럼 뭐 있는 나다가 뭔가.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인, 그 철학 가운데에서도 좀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하느님의 이름을 이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야. 형이상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이 되는 존재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많이들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오늘날 성서학에서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I am who am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의 그런 그 언어 관습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동사의 시제가 많이 발달되진 않았었다고 그래요.
뭐 현재형이 있고 뭐 미래형, 과거, 무슨 전과거 뭐 이렇게 많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I am who am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I am who will be라고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I am who will be with you.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존재다. 이런 성서학적인 그런 주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상통하는 그런 하나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학적인 해석도 결국 이 뜻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느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생생하신 하느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생하신 하느님이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사제를 그래서 우리가 전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알테르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전례의 주관자는요, 누구예요? 이 전례를 주관하는 사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이 사제가 서 있는 거예요. 주관자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주체는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 제사예요. 그 제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제로서 대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제의 영,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 제사는 바로 그 제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그 제사,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제사,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는 거기에 하나의 모조품이 아니라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축성되는 바로 그 빵과 포도주가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하는 그 확신, 전례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런 확신, 그런 생동감, 그런 감동, 이러한 전례가 되셨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구원 뭐예요? 자유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해방이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런 자유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와이파이 환경 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마음대로 초월하면서 마음대로 다니는 거, 이거 해방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해방, 그러한 탈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성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벌써부터 하느님의 어린 양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은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전례를 그렇게 보존해 오고, 정말 거의 여기에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할 정도. 아마 이 세상에 그런 다른 어떤 종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그런 기도문 하나, 예규 하나 다 그것을 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이걸로 다 남겨고, 더 나아가서 예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전례 음악까지도 그것을 갖다가 다 보존하는 이러한 종교는 다른 어떤 종교도 없을 거예요. 왜? 전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살과 피를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같이 엉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례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하느님의 현존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어떤 이런 역할을 갖다가 전례 음악이 하기 때문에 성대한 전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대한 전례는 정말 전례다운 전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성대한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영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대한 잔치가 되려면은
반드시 성음악 요청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라 도미누스 보비스쿰 에쿰 스피리투 투 술숨 꼬르다. 술숨 꼬르다는 마음을 더 높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영어로는 lift up your hearts라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현존성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는 지금 이 차원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세의 차원에, 야, 우리가 좀 업돼야 돼. 우리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극기하고 우리가 삼가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은 거의 하느님과 거의 가까운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면은 거의 동물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차가 큰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느님과 같이 노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놀이예요. 그래서 전례는 하나의 어떤 학자도 전례 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놀이는 영이 함께 노는 것이 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전례의 음악을 통해서 더 우리의 영이 더 활성화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이 같이 교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성체 직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정말 사실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미사 때 부르는 그러한 노래는 그것이 가진 그 가사가 우리가 다 소망하는 바잖아요. 공동으로.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갖다가 같이 부를 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다가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다. 그래서 우리 갖다가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또 영이 교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또 우리의 영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식을 보다 더 장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장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 이러한 장엄한 것을 많이 보고 장엄한 것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 쪽으로 자꾸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서양의 예컨대 큰 성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그 위압감도 있지만,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전례음악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라는 성당, 주교자 성당에서 몰카를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식들을 장엄하게 하고, 특히 이제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향은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육체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도움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러한 전례 음악을 통해서, 또 그러한 미술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고양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례하기 전에 우리가 전례 연습을 통해서, 또 우리 전례에서 하는 그런 그 예규들을 보다 더 그렇게 장엄하게, 엄숙하게, 또 거룩하게 이렇게 지낼 때에 그것이 그냥 하나의 뭐 형식이다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래서 하느님과 같이 많이 놀면 하느님과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례의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까지로 그렇게 줄이고, 혹시 뭐 의문사항 있으시면 우리 고수마 신부님이 저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탁하시면 잘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전례를 이해하는데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큰 기쁨을 삼겠고요. 특별히 다가오는 성주간의 전례는 모든 전례의 하나의 원형이고 하나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성주간 됐으니까 올해도 온다가 아니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주간 전례에 참여해 보세요. 마치 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